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9월 3일 성령 강림 후 14번째 주일이자 교육자 복원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우리 감리교회에서는 교육자 복원주일을 매년 9월 첫째 주에 지키고 있습니다. 목회 현장에서 헌신하고 목회하는 목회자들이 건강해서 더 하나님 앞에 섬기는 사역과 또 봉사에 하나님의 그 거룩한 열매가 나타나도록 성도들이 함께 힘써 기도하고 관심을 갖자는 취지에서 제정된 주일입니다. 더욱이 질병은 조기에 발견돼야 됩니다. 또 목회자가 건강해야 사역에 최선을 다할 수 있고, 최선을 다할 때 교회의 성장과 부흥이 올 수 있기에 모쪼록 이 교육자 복원주의를 맞이해서 여러분도 건강하시고 섬기는 종들도 강건한 복을 누리시는 주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복음성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저는 9월 첫 주일을 맞이해서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 말씀을 중심으로 나를 따라오라 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려 합니다. 마태복음은 신약 성경 중에서도 맨 앞에 나오는 성경입니다. 또 이 마태복음에는 구약 성경 말씀이 깊이 배어 있고 아브람부터 예수님까지 기록하면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예수님이심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성경에는 없는 예수님의 탄생과 또 어린 시절과 또 베드로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독특하고 또 창의적인 그런 작품이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은 다른 어떤 복음서보다 사람들이 많이 읽고 또 사랑받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삶을 살려면 품이 넓어야 됩니다. 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만의 스토리가 있어야죠.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우리 대한민국이 나갈 길, 또 우리 기업이나 교회나 개인이 나아갈 길이 보입니다. 국민에게 사랑받고 지역과 이웃에게 사랑받는 나라와 기업과 교회와 개인이 되는 비결이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창의적이고 독특하면서 아름다운 삶을 사는 것, 진리의 신 하나님 말씀을 따라 묵상하며 자기 간증이 있는 삶이 사랑받는 삶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방정일 재단과 연세대 연구 보고에 따르면 우리나라 만 18세 미만의 어린이 청소년 행복지수가 지난 10년 동안 OECD 국가의 평균을 넘지 못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 이유는 공부의 압박 때문이라. 그 다음에는 외모, 친구관계, 가정환경 때문에 스트레스 지수가 높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자녀들에게 공부를 그렇게 강조하고 또 말해왔습니까? 간판 때문이지요. 간판이 좋아야 먹고 살기 쉽고 미래가 보장되기
때문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렇지 않지요. 간판이 아니라도 먹고 사는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가령 국세청 자료에 보면은 변호사는 평균 연봉이 2억 4천이라고 그랬습니다. 평균 연봉이기 때문에 잘 나가는 사람은 10억도 벌지만 못 버는 사람은 진짜 그 밑에 그 이하인 거지요. 근데 변호사 숫자가 날마다 더 늘어나요. 로스쿨 때문에 양상되는 숫자가 점점 더 늘어나. 일거리가 줄어듭니다. 먹고 살기 힘들어져요. 법무사에서 하는 일을 변호사들이 지금 해야 풀칠을 합니다. 그런데 유튜브 상위 1%에 대한 쯔양, 우리 이름으로 박정원 양인데 97년생입니다. 이 사람이 866만 구독자를 두고 있어요. 월 1억을 법니다. 유튜브 상위 1%는 1년 평균 수입이 7억 이상입니다. 하버드대를 나온 조셉 김이 쓴 책에 보면 하버드 학생들 생활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하버드생들도 좌절감이 있고 우울증을 앓고 있는 학생이 있다는 겁니다. 심하면 학교를 관두고 자살하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공부는 항상 최고인 줄 알았는데 하버드에 가보니까 자기보다 뛰어난 학생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너무나 많아. 그런데 그래도 행복하게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학생들이 누구냐? 그런 공부에 대한 성적에 대한 압박감을 이겨내고 자기 인생 계획을 잘 해나가는 학생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치열한 그 경쟁 속에서 뭘 배우냐? 실수해도 괜찮어. 틀려도 괜찮어. 누가 나를 비판하면 땡큐입니다. 그걸 배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죠. 실수해도 괜찮아요. 틀려도 괜찮아요. 몰라도 괜찮아요. 찬양대 하다가 틀릴 수도 있지. 음정이 어떻게 기계적으로 맞춰? 그러면 AI를 가지고 해야 되는 거죠. 실수해도 괜찮아요. 틀려도 괜찮아요. 안 돼도 못해도 괜찮아요. 아멘을 잘 안 하시니. 어쨌든 그렇게 하면서 말이죠. 다시 공부하고 또 토론하고 다시 공부하고 또 토론하고 다시 공부하고 또 토론하면서 자기 생각에 조금씩 변화가 오는 거예요. 아, 내 생각과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 뭔가 다르는구나. 이거가 배움의 시작이요. 그래서 유시아 씨가 낸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그 시집에 보면 미국 켄터키주의 나딘 스테어가 쓴 인생을 다시 산다면이라는 시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인생을 다시 산다면 다음번에는 더 많은 실수를 저지르리라. 긴장을 풀고 몸을 부드럽게 하리라. 이번 인생보다 더 우둔해지리라. 가능한 한 매사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며 보다 많은 기회를 붙잡으리라. 여행을 더 많이 하고 석양을 더 자주 구경하리라. 산에도 더욱 자주 가고 강물에도 수영을 하리라. 아이스크림을 많이 먹되 콩요리를 더 먹으리라.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사람, 감동 주는 사람은 너름품이에요. 매사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이게 아니면 안 된다,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얘기. 그러기에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도전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내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유대 지도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 당하시게 된다는 말씀에 너무 충격을 받습니다. 긴장이 되고 마음이 조마조마해지고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를 위시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멀지 않는 시기에 세상으로부터 권세와 권위를 얻으셔서 예수님 오른편에 왼편에 한 자리씩 할 줄 알았는데 기대와는 너무 다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더욱이 앞서 나온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의 이와 같은 말씀은 제자들에게 너무나 도전이 됩니다. 믿음이 없던 이 제자들이 심장이 뛰게 되고 안진뱅이처럼 살아왔던 이들의 인생관에 심각한 도전을 던져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따라가려면 예수님 따라가요. 가장 안일한 길이 아니래요. 자기가 깨지고 부서져야 주님을 따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우리 하나님은 사실 시시한 분이 아니시죠. 홍해바다를 마른 땅이 되게 하시고 광야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반석에 샘을 내시고 쓴물을 단물되게 하시는 사람으로 오셔서 무덤에서 부활하신 주님이시란 얘기. 그런데 베드로와 제자들은 그걸 생각지를 못합니다. 아니, 예수님이시고 메시아라면 왜 고난을 받고 왜 죽임을 당하냐? 왜 하필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무자비한 일을 당하셔야 되냐? 이러면 우리가 끝장이다. 이러면 우리가 안 된다. 탄식하고 절망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김남도 교수가 쓴 트렌드 코리아 2023에 보면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인 2010년 태어난 알파 세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알파 세대는 나는 나, 너는 너, 세상에서 제일 유일한 사람이 나라는 거예요. 알파 세대, 6학년 이하에 출생한 지금 아이들 말이죠. 이 애들은 말이죠, 춤을 엄청나게 잘 춰요. 어떤 애들은 춤은 못 춰도 영어를 원어민 수준으로 합니다. 말하자면 우리 수준보다 훨씬 상향 평준화되어 있어요. 수준이 우리보다 낮단 말이에요. 디지털로 익숙하고 AI 교사가 가르쳐도 공부할 줄 아는 애들입니다. 근데 가족들이 외식을 한다 그러면 더치페이 하자는 애들이에요. 어릴 때부터 주식, 부동산 이런 경제 교육을 받은 애들입니다. 학교 끝나면 어떻게 노냐? 다이소에 가서 놀고 셀프 사진관 찍고 마라탕 먹고 버블티 마시면서 수다를 떠는 애들이 이런 알파 세대입니다. 그래서 알파 세대 특징은 세상의 중심은 나라는 거예요. 나라는 겁니다. 근데 꿈이 뭐냐? 의사도 아니고 변호사도 아니고 연예인도 아니고 운동선수도 아니고 뭐요? 구독자 100만 유튜버요. 그런데 행복지수는 어떠냐? OECD에서 제일 꼴찌요. 이들의 행복지수 다 조사한 겁니다. 내가 잘났다고 사는데 행복지수는 꼴찌입니다. 그럼 요즘 어른들의 일상은 어떻습니까? 카페 문화에 붕덩 빠져 있어. 점심때, 저녁때, 밤시간 틈나면 주말 공휴일 할 것 없이
카페에 사람들이 그냥 얼마나 많은지 말입니다. 유명한 카페는 사람들이 꽉꽉 들이차고 애들을 들쳐업고 손을 잡고 주말 공휴일 할 것 없이 유명 카페로 갑니다. 2022년도 기준으로 전국에 이디야 커피 매장이 3,300개, 스타벅스가 1,700개, 할리스 커피가 570개 매장, 엔젤리너스가 460개, 탐앤탐스 커피가 422개, 카페 베네가 289개, 그 외에도 티카페, 베이커리 카페, 북카페, 인터넷 카페, 키즈 카페, 브런치 카페, 수면 카페도 있대요. 잠자는 카페도 있어. 보드게임 카페도 있어. 만화 카페도 있어. 샐러드 카페, 디저트 카페, 고양이 카페, 개 카페. 이 카페 문화가 왜 이렇게 파급되고 있는 겁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의 고난과 유비시켜보면 오늘 현대인들은 고난이나 고통이나 이런 것보다는 달콤한 것, 로맨틱한 걸 좋아한다는 얘기예요. 진리나 생명이나 공의나 고난 같은 이런 무겁고 심각한 것보다는 새콤달콤한 카페 음료가 더 좋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고난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인생 고난이고 두 번째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고난이 나옵니다. 이 인생 고난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면제받을 수 없어요. 공부도 해야 되고 노력도 해야 되고 먹고 살려면 땀도 흘려야 되고 세상의 쓰디쓴 맛을 인생 고난을 통해서 배웁니다. 이런 인생 고난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나 믿음이 없는 사람이나 다 동일하게 겪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이런 고난을 그냥 펄쩍 뛰어넘어갈 수 없어요. 다 아프고 슬프고 괴롭고 눈물 나고 고통스러운 이런 인생이 우리에게는 다 있는 겁니다. 근데 두 번째 고난, 예수님이 당하신 이 고난은 파스코라는 고난인데요, 남을 위해 당하는 고난이에요. 나를 버리면서 겪는 고난이에요. 이런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그런 사회와 지역은 살기 좋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은 성경으로부터 우리의 모든 죄와 질병과 저주로부터 흉한 결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대속적 고난이고 죽음으로부터도 부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영광의 고난입니다. 이런 고난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줍니다. 위로를 줍니다. 희망을 주고 이 양심을 회복시키고 진리를 보게 하고 영생으로 나아가게 하고 감동이 있고 은혜가 있고 평화가 있고 용서와 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4절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베드로전서 4장 16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이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로마서 8장 17절 18절도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한번 찬송 불러. 복음성가 예수님.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에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에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네 나에게도 말씀하소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볼 때 우리 시대를 살리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정치, 경제, 사회, 교육, 국방, 외교를 살리는 비결이 뭐냐?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최근에 삼성전자가 세계 최고 반도체 회사인 TSMC에 도전장을 냈습니다. 아주 사활을 걸고 있지요. 기술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삼성이 TSMC보다가 6개월이나 앞서 있습니다. 3나노의 반도체를 만들어내요. 근데 선점은 TSMC가 하고 있는 게요. 그래서 2030년까지 7조 원을 투자해가지고 2등에서 1등으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2등에서 1등으로 올라가 보려고 해요. 2등에서 1등으로 올라가 보려고 해요. 아멘을 할 때까지 2등에서 1등으로 올라가려고 해요. 여러분 기도가 있어야 돼요. 참말로 새벽 기도도 제가 한번 얘기했어요. 근데 삼성의 이조영 회장이 뭐라고 했냐? 도전하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혁신은 성공의 열쇠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도 그렇습니다. 자기 부인 없이는, 십자가 지는 일 없이는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은 이 명령은 절대적이고 불가피하다고 그래요. 절대로 이 땅 위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가운데 나가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는 일은 왜 해야 됩니까? 사람은 다 누구나 방어 본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팔은 어디로 굽어요? 밖으로? 안으로 굽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부정할 때 하나님 안에서 자기 본질을 깨닫게 됩니다. 특히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요, 우리는 피조물이기에 우리의 타락한 이 인간의 죄성 아래서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이 죄악과 타락의 삶에서부터 이겨낼 수 있는 최고 최대의 한거의 수단이 뭐냐면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릇된 길을 버리고 하나님 그리스도의 거룩한 길을 따라가는 유일한 방법 중에 하나는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식을 봐도 그렇잖아요. 맛있는 음식이 다 몸에 좋을까요? 그런데 입은 좋다고 그래, 맛있다고 그래, 더 먹고 싶어. 그러면 입맛에 좋은 음식을 다 잡수시고 드시면 어떻게 돼요? 결국 질병이 오고 이 질병이 죽음을 초래하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우리 본성을 따라가면 결국 타락과 부패의 길로 하나님과는 어긋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 가는 대로 사는 것보다 위험한 게 없습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진실로 하나님 앞에 복된 존재로 살아가려면 우리 자신을 부인하며 주님 앞에 살아가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닙니다. 악성 종양이나 우리 몸에 좋지 않는 것은 수술하고 도려내야 됩니다. 비록 우리 마음이 원치 않지만 병원에 가고 주사 맞고 수술하고 치료받는 걸 마음이 원하지는 않지만 건강하게 살려면 어떻게 됩니까? 치료받아야 됩니다. 수술 받아야 될 때는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잠시 겪는 그 고난을 이겨내고
우리가 보다 더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일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우리의 심령에 우리 스스로 깨닫지 못한 죄성을 도려내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나의 대속주 되신 주님 통하여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전쟁터에서는 혼자 살겠다고 그러면 다 죽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면 다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고생하지 않으려고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다 보면 나중에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고생할 각오를 결단하고 전력 투구하면 성공도 오게 되고 고생도 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지고 그 큰 은혜를 따라서 이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이 첫 주를 맞이하면서 여러분의 삶에 위대하고 놀랍고 창의적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면 이와 같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초청하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우리 목숨을 잃고자 하면 얻게 되고 얻고자 하면 이르리라는 주의 말씀처럼 여러분의 삶에 주의 도우심과 선하심이 나타나고 더해지도록 이 한 주간도 이 9월도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